우리 시간에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 미국에서도 집회하시고 돌아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또 우리 여기 목포까지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기쁘게 환영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멘트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57년생이고요. 신대원에서 31년간 구약을 가르치다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여기 은퇴 교수라고 안 쓰면 또 나중에 제가 교수를 아닌데 교수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또 시비 걸 사람이 있어서 제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4년 11월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 실제는 23년 11월이고 24년 2월이 은퇴하는 이제 날이에요. 원래 교수들은 학기가 끝나야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어디 가서 제가 뭐 축사를 했는데 거기에 교수로 되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시비를 건 거예요.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고 했다고. 그런데 은퇴 예배랑 이제 실제 은퇴 시점이 다른 건데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처음에 딱딱하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문 닫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워낙 학생들이 많아서 거의 15,000명 이상이 되는 이제 목사님들이 저 밑을 지나갔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이러면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더 행복한 건 실제로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도 뵙고 성도님들을 뵐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는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열린교회는 제가 처음이고, 우리 김 목사님이 1월 달에 전화해서 꼭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했어요, 오기로. 그랬더니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충현교회 한규산 목사가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나 목포 가야 된다, 뭔 소리 하냐 이래가지고 거기 거절하고 제가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오면서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지난 월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미국의 사랑의 빛 선교교회라고 거기 윤대영 목사님이란 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 청빙을 받아서 투표가 끝났어요. 그 윤대영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2월 말에 하고 제가 3월 둘째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수요일날 새벽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날 지나고 오면서 오늘 SRT를 타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6시 50분 SRT 타고 내려오면 성경을 펴고 한 1시간 정도 시편을 읽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교회일까 너무 궁금하고, 전 주로 이제 큰 교회를 많이 가니까 그보다 작은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신용대 안수 집사님이 저를 픽업을 해가지고 목포역에서 오면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분열하거나 하지 않은 교회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을 하면 바로 순종하는 교회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영이 또 우리 피태 장로님이 문이 빠끔 열려 있으니까 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요구르트 2개짜리 이렇게 저를 갖다 주시면서 또 잠깐 앉으라고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기찬 교회로 바뀌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다 웃는 얼굴일 거다, 그렇게 장담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도 아니지만 이제 50대 이제 초반인데 그래도 뭐 젊잖아요. 성도님들도 상당히 나이가 젊은 분이 많다 그러셔서 기대가 되는데 진짜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 너무 좋고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는 왜 빼놓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집도 끼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산토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가 있어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35년의 전통을 가진 열린 교회가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노장이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는 4대가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 신앙의 세대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한 세대만의 신앙이 멸절될 수 있다라는 게 2000년의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 안 하면 3대 4대 후에 신앙이 멸절된다가 아니고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한 세대만의 신앙이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영어로 one generation rule이라고 그래요. 한 세대 규칙.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조국 교회는 신앙의 세대 계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예배 참석과 그 물질적 헌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삼각형의 삶으로 새롭게 도약하라는데 도대체 삼각형의 삶이 뭘까? 삼각형의 삶이 무너지면은 신앙의 세대 계승이 잘 안 돼요. 그럼 삼각형이 뭐냐면 오늘 이제 목사님이 대독한 야곱의 서원 이야기에 삼각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신앙 고백이고요. 그 다음 내가 베고자 한 돌이 내가 기름 부어 구별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해요? 예배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예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삼각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삼각형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57년생이니까 저희 윗세대랑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 빼박이죠. 주일날 교회에 주의 성수하는 건 이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까지 오케이, 뭐 할 수 있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지도부가 결정한 장소에서 결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동영상 켜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큰애가 85년생 딸이고요. 둘째가 87년 아들이고 셋째가 95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대 40대가 이제 제 아들 딸 세대인데 이 30대 40대의 이 젊은 세대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 열정이 심각하게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새는 교회 한 1000명 모여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650명, 700명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1000명이라며?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요. 4주 내내 나오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3주, 한 달에 2주, 한 달에 한 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평균 70%입니다. 그럽니다. 저희 때에는 택시 운전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희한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차를 몰지 않으면 수입이 줄 것 같은데 희한하게 토요일날 손님이 2배로 늘어서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 성수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생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예물이잖아요. 미국의 시민들이 자선으로 쓰는 돈이 전체 수입의 2%예요. 근데 미국의 복음주의 성도들은
얼마만큼 헌금하냐? 수입의 3%. 여러분 희한하죠, 그죠?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복음주의 성도들이 일반 시민이 자선하는 비율보다 1%를만 하나님께 드릴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통계를 확보한 다음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대공황이라 이러거든요. 지금 대공황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공황 때보다 헌금의 비율이 적다 그래요. 한국은 조금 나서 한국의 성도들은 전체 수입의 한 5% 정도를 하는 것 같고 30에서 40%가 11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이게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가장 완벽한 도형이에요. 사각형은 누르면 찌그러져 이렇게 되고 원도 누르면 타원형이 되지만 삼각형은 변이 망가지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형태의 도형이에요. 삼각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모든 이런 그 다리나 이런 거는 삼각형의 트러스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삶이 이게 이루어져야 엄청나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세파와 환란과 시련 가운데 망가지지 않는데 이 삼각형이 망가지면서 끝내는 오늘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가지면서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의 젊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대박 터진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망가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TV를 보시면 알지만 어느 장관이 후보가 됐다가 사실은 사임했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남편이 어느 학교의 교무부총장인데 거기 이렇게 수시로 해가지고 아들이 들어갔다 결혼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는 아파트 당첨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입니다. 한 도의원이 어떤 국회의원한테 돈을 줘가지고서는 문제가 일으켜갖고 얼마 전에 구속되는데 거기도 한 교회의 같은 구역원이에요. 그분들 다 돈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뭐가 아프냐면 망가지지 않는 거, 파괴되지 않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 괴물이 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온 세상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목숨이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제 31년 만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 저희 7년 선배가 계세요. 저희 구약학과의 선배입니다. 제가 축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은퇴하는 거 축하한다. 오셔가지고 세 가지로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자기도 암이 걸리고 어떤 교수 암 2개 걸렸는데 김지찬 목사 당신은 암이 안 걸린 거 축하한다. 둘째, 쉽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단 정치, 학교 정치 가운데서 괴물이 되지 않은 걸 축하한다. 제가 책을 1400페이지짜리 800페이지 이런 거 썼거든요. 두꺼운 책 써가지고 학생들 괴롭히지 마라. 저는 그 축사가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괴물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오늘 여기 젊은 세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아파트 이런 거 하느라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차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삶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이 삼각형이 왜 그렇게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비결인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현대 성도들이 예배 출석이나 아니면 헌금에
열정이 줄어들었을까?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젊을 때에는 뭐 사랑이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야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부모들이 반대하죠. 사랑만으로 결혼하려고 그러면 누구나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이제 자녀들이 아니다 우기면 이제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허락을 하죠. 왜 그럴까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들면 더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나이 든 세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2020년 이후에 제가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사는 영끌 세대의 선두주자가 몇십 대인지 아십니까? 30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 30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얻어도 돈을 많이 못 버는 세대인데 어떻게 30대가 영끌 아파트를 하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서울의 32평 아파트 15억입니다. 새로 신규 아파트가 한 평당 5천만 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30대가 빈부차가 큰 거예요. 부모에게 유산을 받거나 유산을 전혀 못 받는 빈부차. 그 다음에 전문인들의 경우에 부부가 맞벌이하면 전문인이면 그래도 꽤 풍부한데 그렇지 못하면 가난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30대 안에 부유한 30대가 영끌 아파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누가 제일 많이 하냐? 20대랑 30대예요. 그러면 갭 투자는 누가 많이 하냐? 40대입니다. 우리 집 애들 다 30대, 40대잖아요. 막내가 작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 성남에 제가 이제 분당 전 설교를 추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합니다. 93년에 귀국했어요. 마지막 학위를 받고 그때 분당 1년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분당에 32평 아파트 전세로 갔는데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매매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냐? 전세는 한 6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아파트는 2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25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행복하다는 우리 젊은 자녀 세대가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면서 모아야 250만 원이면 1년이 3천만 원이고 15억이면 50년을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셔야 돼요. 그럼 다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훨씬 돈에 민감해진 거예요. 우리 세대도 다 민감해졌어요. 지금 아주 난리예요. 한국이 괴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들은 목포는 그 정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하여튼 저 위에 꼭대기 아주 진짜 난리입니다. 제 막내 녀석이 95년생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잠실에 이제 이렇게 그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있는데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값 잡겠다고 그러시는데 안 잡힐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얼마냐? 성남이거든요. 성남의 25평 아파트가 12억. 안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왜 최근에 현대 성도들이 젊은 세대가 왜 예배 출석률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옛날보다 열정이 줄어들었냐? 경제적으로 민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옛날 저희 세대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 이래가지고 딱 먼저 떼어냈는데 이젠 그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비난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놓고 이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옛날에는 뭐 11조 뭐 그거 꼭 교회가 내라고 하는 거 꼭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11조 표지론자들이 무슨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냐면
교회가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목사들과 교회의 탐욕과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막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쓰면 말을 못해요.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제 교묘한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이런 거죠.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니까 신약시대 은혜시대 폐지됐다. 그 다음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린 세금인데 지금은 레위인이 없고 신약시대에는 목사들이 레위인이 아니니까 굳이 11조를 교회에 할 필요가 없고 자선단체나 선교단체 해도 된다. 진짜 하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는 신명기 12장에 7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자녀들과 그 다음에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한 본문을 가져다가 원래 여호와 앞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맥락을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족 식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eat your tithe거든요. 너의 11조를 먹어라.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예요. 미국에서 몇몇 그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거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보면 대놓고 잔치 11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참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리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약에 레위인이 없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다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인 거고 목사는 제사장들이 위임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경 알지도 못한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레위인이 없다 이러는데 이사야서에 있고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교묘한 언어로 소위 말하는 교원으로 달콤한 말로 11조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65%의 성도님들이 11조나 헌금 설교하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라는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64%의 목사님들이 11조나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안 하는 걸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오늘 왜 예배랑 11조 얘기하려고 하냐? 초청 강사니까 단타 치고 빠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지 마시고요. 저 안 빠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사회학자 3사람이 11조를 왜 하지 않는지 설문조사했는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1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 옛날에는 중직자가 11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가끔 들렸는데 최근에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안 한다? 그거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진짜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20년 지나면 다 사라질 겁니다.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베이비부머 세대예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다음 세대 자녀에게 물려줄 텐데 그 자녀들이 만일 주의 성수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지 않을 공산이 커요. 1세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저의 아들, 딸 세대가 주의 성수하고 11조 하는 거 굉장히 제가 신경 쓰고 매번 체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11조 폐지되지 않았다. 11조는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해요. 그러면 이렇게 떠드는 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려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피곤한 몸을 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주일날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 못한 거예요, 젊은 세대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오늘 저랑 이래 사경이라고 목사님 정하셨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평생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을 신령하는 예를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도 우리 열린교회는 아멘을 잘하시네요. 보통 합동축교회보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딱 펴면 뭐가 확 가서 닿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철학자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아니 이게 뭐죠? 왜 할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왜 손자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대와 세대에 관심이 있고요, 가문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에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의 체험의 결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의 결과 달라요. 왜 다르냐 보실래요? 저희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 저를 그냥 예로 들면 저 등록금을 못 내서 중학교 3학년 때 휴학했습니다. 제가 배문중학교는 학교를 다녔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연탄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나무 산에 가서 나무 자르다가 군인들한테 걸려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는 왜 나무 자르냐 이러는데 그 나무 안 자르면 저희는 얼어 죽어요. 없으니까 돈이. 그래서 나무 잘랐습니다. 산나무는 많이 안 자르고 죽은 나무 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복학시켜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행상하셨거든요. 갈치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거 먹느라고. 밥 못 먹고 맨날 수제비 국수 먹었습니다. 제 아내 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희한하게 만나도 저 국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학시켜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방언 달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중3 때 방언합니다. 저희 어머님 저보다 5배는 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방언 못 하십니다. 35년생인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 세대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세대인데 저희 자녀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코끼리 밥솥에서 나온 밥 먹고 자랐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님을 저희처럼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랑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도 걔네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세요. 저는 죄와 허물과 오염으로 가득 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김지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세요. 나는 김지찬의 하나님이다 라고 제 딸에게 다가가요. 예지야, 나는 너희 아빠 김지찬의 하나님이야. 손녀가 있어요. 남아린이라고. 하린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김지찬의 하나님이요 너의 어머니 김예지 하나님이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게 행복하게 안 느껴질 분 아직 손주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딱 낳으면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82세를 넘을 확률이 남자 13%예요. 저 13%를 넘을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20년 살지 15년밖에 못 살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나의 하나님과 나의 자녀들과 손주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과연 얘네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살 것인가가 가장 큰 저의 관심사예요. 돈 상관없어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몇 달 전에 38개월 된 손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화상통화를 했어요. 주일날인데, 하리나 오늘 유아부 갔다 왔어?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 이러니까 아,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하셨어. 전도사님 무슨 설교하셨어? 그러니까 갖고 놀던 인형을 계속 갖고 놀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뭐 바벨 어쩌고저쩌고, 근데 뭔 놈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지, 야 도대체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나도 모르겠는데 정확히 바벨론에 가서 뭐 사자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눈치를 깠어요.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손녀가 다니엘이 들어갔어.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겠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안 잡혀 먹겠어. 막 짜증내는 거죠. 저한테.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뭐해? 그러면 목사님이 이러는데 목사님이 뭐 이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화두를 바꿨어요. 야, 그러면 하리나 엄마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내가 지켜줄 거야. 0.0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떡해? 손녀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아니에요? 0.01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지켜줄 거야. 저는 그날부터 사자굴 걱정을 완전히 덜어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 데다가 이제 손녀가 나를 지켜준다니까 3대의 안전이 확보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명문대 나오고 명문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면 어쩔 건데요? 교회 안 다닌다면 행복하십니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가 못 만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 제가 말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사실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도대체 이 두 족장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을까? 한 1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1년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20장을 가지고 어느 한 주에 11조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뭐 장로님들이 막 이게 얼굴에 막 웃음을 가득 띠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오늘 특별히?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 11조 설교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11조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집안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데 왜 기뻐해요? 장로님쯤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녀들이 만나고 내가 드린 11조를 자녀들이 이어받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왜 안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로 애들이 결단하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우리 죄송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왜 라떼는 이러고 계신데 그러지 마.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열심히 뭐 알바하고 해서라도 수입이 생기면은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식사님들 만나면 제가 목사님 우리 애들이 알바를 하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해서 번 돈에 11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그래요. 달라진 거죠. 뭐가? 이 SNS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비트코인은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점심 먹고 온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놓쳐가지고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렸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면은 10분에 한 번씩 앱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뭔가를 이제 해결하는 이런 단타, 한탕주의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성경은 심는 거거든요. 심고 물 주고, 그럼 얘가 자라가지고 이제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려면 유실수 3년 걸려요. 그 성경의 중요한 그 은유는, 메타포는 심고 물 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거두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젊은 청년들이 이거 못 견디는 거죠, 이거를. 누구는 비트코인에서 뭐 한 방에 뭐 몇백만 원 벌었다는데, 몇천만 원 벌었다는데, 물론 사실 청년은 다 거짓말이고요. 청년들의 평균 투자액은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 벌어봤자 150만 원 번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부자 되는 법이라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부자는 거기 나와서 부자 되는 법 비결을 안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줘요? 그 걔네들은 뭐냐? 부자 되는 법을 강의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제 동생 형님이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단타치 해가지고 청년들이 개미가 주식해서 돈 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읽는다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청년이 비트코인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같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집을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위로하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그래가지고 잘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망가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1,000만 원 잃잖아요. 여러분 몇 년 안에 1,000만 원 빚 못 갚습니다. 25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삼각형이 이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은 하는데 예배는 잘 안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삼각형의 하나가 망가지면서 저랑 쌍태로 임신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엄청 쌈박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출산 경쟁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잡았냐면 마지막에 발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형과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차남이 되면 장남보다 유산의 반밖에 못 받으니까 한 번의 출산 전쟁에서의 패배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결정하게 만드는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탁월한 외모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특공대예요. 특공대가 뭐냐고?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이게 이제 특공대예요. 그 집안은 별로, 외모도 별로, 머리도 그저 그렇고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원이나 과외 이런 거 못해가지고 한 번의 대학 시험에 실패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을 서열화 시켜가지고 내가 나온 대학이 나의 생애 전체를 좌우하게 만드는 이 한반도 안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틈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내 장자권을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형 에서가 사실은 이제 그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픈데 팥죽 끓이고 있다가 장자권 내놓으면 내가 팥죽 줄게.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 형의 장자권을 사요. 그런 면에서 에서는 멋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온몸에 털이 나 있는 얘가 짐승돌이거든요. 그래 임마 내가 팔 테니까 내놔. 멋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거죠. 야곱은 가만히 못 있는 애예요. 내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차남으로 내가 평생 살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존재냐면 움켜쥐고, 그렇죠? 사고, 속이고, 빼앗는 자예요.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닌 거죠.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또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그러면서 이제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잡고 움키고 사고 빼앗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이제 뭐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장도 얻고 또 명문 가문을 만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도 한참 지나고 나면 아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네 라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도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들판에서 잠자는데 최소한 머리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머리맡에 놓고 막 큰 돌을 베개 삼아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는데 그러면 머리는 어디 있지? 들어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어요. 우리 성경 보면은 위에 서 계셨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옆에 서 계셨다고 충분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밑에 각주에는 그의 옆에 서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위냐 밑이냐보다는 저는 옆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물론 사다타리 타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사다다리를 타지만 하나님은 회리바람을 타고 나시거나 구름 타고 나시기 때문에 사다다리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땅을 향해 놓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의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줘요? 네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다. 네의 집안, 너의 환경, 너의 학벌, 너의 외모, 너의 직업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실은 야곱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안에서 이 북받치는 감동을 제가 억누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표현을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집안 별로 안 좋습니다. 경주 김씨인데 경순왕의 후손이라는데 집안 엉망이에요. 시골에 그냥 남아 있는 뭐 그런 이제 경주 김씨 집성촌인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집안에 무슨 뭐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우리 아버님이 맨날 경주 김씨 뭐 경순왕의 계린군파 38대 손이라는데 무슨 뭐 판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판서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일제시대 때 족보를 샀나 뭐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집안 후져요. 제가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 몇 명 안 되거든요. 대부분 다 상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족보는 나중에 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왜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무한한 풍요와 자산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고 하늘의 무한한 풍요와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는 야곱이 꾼 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꿈을 갖고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기 전에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내가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고 놀라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리라. 단순히 사닥다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옆에 야곱의 옆에 서 계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어요. 33년간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본 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죠?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곁에 서 계신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13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동서남북을 행해보라, 걸어보라. 내가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밟아야만 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피해가지고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빠져 누워 있잖아요. 제가 약간 강한 단어를 쓸게요. 자빠져 누워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하는 게 없어요.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제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유랑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만약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이 약속, 조상에게 준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민을 해요. 포커스를 야곱에게 딱 맞춰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세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함께 뭔 일이 벌어지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번째,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속임수꾼 야곱의 편에 서시죠? 왜 속임당한 에서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둘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택하면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한번 택한 자는 때로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때로 속임수꾼이라 하더라도 놀랍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을 통해 변화될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28장 끝에 가서 야곱이 움켜쥐고 사고 빼앗고 속이는 자에서 드리는 자로 바뀌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러죠.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사고 빼앗고 속이고 이런 일에 능해요. 주는 일을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런 반응, 그러니까 11조를 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진짜 되게 웃긴데요. 11조를 내면 복 받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과 어긋나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곱이 11조를 내면 내 복 주겠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빠져 누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원래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디폴트예요. 디폴트가 뭐예요? 초기 설정값이죠.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면 초기 설정값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초기 설정값대로만 잘 쓰면은 안 망가지는데 거기다 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망가지면 초기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건강하고 돈도 벌고 잘 살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루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자빠져 누워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 보니까 내가 누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요. 하나님 옆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을, 하늘의 초청을 경험한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네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이 네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하나를 빼요.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건 빼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걸 집어넣었어요. 왜요? 아마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먹을 떡과 입을 옷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늘 본향으로 가는 그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보여주셨죠. 이미 나를 지키실 것이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 무사히 아버지 본향의 집으로 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베개로 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서원에 나오는 세 가지 삼각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거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베델이, 돌베개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동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 일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악착같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중산층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세 개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은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주의성수? 뭐 옛날 이야기처럼 됐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 입시 이런 거 경험하게 되면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주일학교 출석률 반타작이에요. 목포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강남, 분당, 목동, 일산 똑같아요. 게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10분의 1이나 예물 드리지 않아요, 점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11조만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이 서원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야곱한테. 근데 아직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꿈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만일 이 네 가지 조건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서원했거든요. 15살의 나이에 복학시켜주시고 귀병이 있었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약이 없어가지고 귀를 다 날렸어요. 제 오른쪽을 못 들어요. 10년 동안 알았어요, 중이염을. 1원짜리 쥐똥 같은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살 돈이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등록금을 못 냈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계속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병 낫게 해주시고 복학시켜주시고, 또 하나 있는데 쪽팔려서 말 못해요. 우리 아버님과 관련된 건데, 요 세 가지 이루어 주시면은 목사 되겠습니다, 서원하라고 그랬죠, 권사님들이.
그래서 15살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학했어요. 귀는 어떻게 됐냐? 한동안 고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기도로.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30살에 26살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이 안에 걸 다 갉아먹어서 귀 뒤에 뼈가 있거든요. 여기 청신경이 있는 건데 여기 청신경이 살아 있으면 안에 뭐 그 고막 같은 거를 재생하면 들을 수 있는데 여 뒤에 뼈에 있는 모든 청신경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귀 못 듣습니다. 그렇게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오른쪽 이제 못 들어요. 그렇다고 뭐 장애인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원을 하면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나한테. 하나님 내가 직장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 내게 직장 주시고 내 배우자 주시면 내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평생 주일 청소하면서 뭐 이렇게 소원을 해야 돼.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왜 그걸 하나님께 바쳐? 이래가지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 소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업 안 되면 아들 바치겠다 그러고 뭐 아들 못 낳으면 아들 주면 목사 되겠다고 그래 서원해가지고 목사 선교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하실 때 보면 연애하고 있을 텐데 연애할 때 연인 안 봅니까? 자매들이 뭐라고 그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바로 다음 날인데 오빠 내가 중요해? 시험이 중요해? 지금은 시험 기간 전이니까 네가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만나면 되지 꼭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자매들이 오빠 뭐가 중요해? 이러잖아요. 안 만나봐봐요. 이 여자 생겼나? 당연히 그러죠. 저희 손녀 화상통화 하잖아요. 꺼요 이렇게 팍팍. 왜 끄냐 그러면 나 보고 싶으면 오라 이거예요. 와서 만지고 안고 그래야지 무슨 이 화상통화는 우리가 보고 싶어 보는 거지 걔는 이렇게 꺼요. 팍 꺼요 그냥. 할이나 할아버지 좋아하면 확 꺼버립니다. 오라 이거죠 자기 보러. 이제 갑니다. 직접 애 보러 1시간 동안 1시간 반 걸립니다. 갑니다. 서초동 살거든요. 저 용인 살고.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요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열린교회 지도부가 주일날 몇 시 9시 반 11시 정해서 3층에서 예배 드린다. 그럼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약간 자유주의적인 인간들이 비대면 예배 강조할 때 정부에서 연합뉴스에 나와가지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예요. 어차피 교회 가봤자 하나님 얼굴을 못 보니까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똑같다. 비대면 예배다. 저 진짜 뚜껑 열린 줄 알았어요. 지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그러는 거지. 왜 교회 가면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인종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나는 요새 예배를 드리면 가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보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뭐라냐면 1년에 3번 네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를 보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뜰에 있습니다. 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를 보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가지고 그 통합축 목사인데 교수인데 제가 통합축 교회 그 다음 주 설교하러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목사님이 저한테 지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봤나 보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가대와 찬양팀이 또 준비하고 뭐 장로님이 대표기도 준비하고 밖에서 이제 찬양 영접팀들이 예배위원들이 나눠주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1년 동안 설교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토요일 날 어저께 아내가 놀러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 5분 동안 대표기도 설교하는데 어딜 놀러 갑니까? 우리도 5분 대표기도 설교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며 토요일 날 놀러 가지 않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매주일 30분씩 설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대표기도 하느라고 토요일 날 안 놀러 간다고요. 제가 수영노교 협동 목사인데 거기 영화부 부장 집사가 있어요. 그 영화부 부장 집사는 영화부 예배 사회를 보려고 목요일부터는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지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이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서는 무슨 교회 가봤자 비대면이래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과 예배가 있으면 돼요? 아니죠. 예물이 있어야죠.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43년 됐어요. 결혼한 지. 아내의 결혼기념이랑 아내의 생일이랑 결혼기념일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죠. 저는 제가 먼저 그 목사님한테 줬는데요. 결혼기념일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또 그 목사님은 또 왜 안 좋아하나 몰라. 나는 아내가 좀 엄청 좋을 텐데. 그럼 처음에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이렇게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거. 근데 아내가 ENFP예요. 저는 ISTJ고 성격이 정반대인데 표현을 해요. 저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예쁘다, 좋다 이러거든요. 근데 아내는 솔직하게 말해요. 여보, 이게 내 취향이 아니잖아. 당신 내 취향이 뭔지 몰라? 이거 색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으로 사다가 예물로 바치는 것은 제가 이제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찰 박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현찰 박치기를 하면 액수가 문제잖아요. 액수를 너무 빨리 높여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높아져야 되니까 높일 수는 없고 좀 낮추면 얼굴 표정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 그러면 아내가 하죠. 항상 알아서 해. 알아서 해가 제일 무서워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9장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결혼기념일이나 장례 때 누가 돌아가시거나 결혼하면 얼마 부조해줘? 그냥 하십니까? 장부 살펴보죠. 걔가 얼마 했나? 최소한 걔가 한 만큼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했다가는 의리가 깨져요. 얘가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니까? 장부에 정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낸 만큼 최소한. 왜 거짓말해요? 그냥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뭐예요? 참솔고 그거 이미 주셨어요. 목사님 통해서. 행복한 거 예물 받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가난한 가정 방문하고 그럴 때 빈손으로 안 가시잖아요. 그래도 봉투에다가 귤이라도 담아가지고 그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이지 빚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SNS에 나오는 이 자유주의자들 심각한 문제인데 걔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고 10분의 1을 드려야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지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예물로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으면서 계속 부자가 되려고 이러다가 말아먹어요.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시키고 빚잔치 하게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냥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면 11조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복 주셨던 하나님이 11조 하는 자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떠들고 다니면서 티코 값을 11조 했더니 벤츠 값을 주셨다. 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유치 짬뽕이에요. 어떻게 사고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 어디를 보셔도 하나님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각자 마음이 소원대로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결론적으로 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가 보실래요?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요. 시련과 환난과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의 얼굴이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삶을 살면 위기의 순간에 중심을 안 잃어요. 평상시에 돈과 일과 관계 중심으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죠. 이렇게 삶의 중심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는데 저 그런 인간들 보면 CCTV 켜가지고 녹화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뭐 하는지 보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5시간 기도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 분인데 부목사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5시간 동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내가 유혹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3시간 하루에.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필도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유혹이 많지만 여러분은 유혹이 작으니까 3시간 필요 없고 30분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삶은 예배의 연장이지 예배의 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 무슨 수로 세상에 나가서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요?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삶이 이렇게 까발려지면은 아닌 거예요. 괴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 보세요. 주일날 보통 주중에는 일, 돈, 관계 중심으로 살다가 주일날 딱 오면은 분위기부터 다르잖아요. 앞에서 웃으면서 예배 주보 나눠주죠.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찬양팀이 찬양하죠. 하나님 이야기 아니에요. 찬양 성가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 목사님의 설교도 장로님의 대표기도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교제할 때 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돈과 일과 관계 중심으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뭘 해요? 중요한 순간에 뭐 결정하기 전에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한번 결정하자. 이번 주에 새벽기도 일주일 하면서 한번 결정해보자. 성경 더 읽고 결정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져 있다가 주중에 주일날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더 읽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기도도 하고 결정하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삼각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움켜쥐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 드리고요. 더 드리기도 해요. 한 10년쯤 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요새는 식사를 안 하거든요. 그 설교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새벽에 거의 굶고 왔는데 갑자기 월요일과 수요일날 2번 밥을 제공하는 거. 제가 그때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왜 2번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부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죠.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20-30명 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저는 시간이나 물질을 2배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물이 뭐냐면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무게의 중심이에요. 보세요. 그 집사님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돈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죠. 우리는 항상 흔히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지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거죠. 보물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끝내는 내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 무서운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아니야. 네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봐봐. 끝내는 네 보물이 있는 곳으로 네 마음이 딸려가게 될 거고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Give What We Can이라고 하는 국제 기부 단체가 있어요. Give What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자 이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입의 평생 10%를 평생 기부하기로 서약하는 운동이에요. 우리 한국은 지부가 없어요. 2009년인가 그때 이제 만든 단체인데 의사 2사람이랑 철학자 1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10%냐? 10%는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내는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10%가 그 10%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나 가정의 삶을 파괴하거나 망가지지 않게 만들 정도의 액수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액수이며 그 10%를 하면 내가 기부했다는 자부심이 들게 만드는 액수다. 그런데 그 10%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큰 액수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Give what we can이에요. 제미나이나 챗GPT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평생 못하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한번 실험해 봐라. 그 다음에 10%를 못하면 3%, 5%, 7% 한번 늘려봐라. 이렇게 자신의 경제 삶 가운데 질서를 재편하게 돼서 10%를 남을 위해 쓰게 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1주의 복음이라는 책을 작년에 썼는데요. 그 후에 책은 안 나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 3사람은 자기가 현재 버는 돈 이상은 다 기부하겠다고 셋이 서약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 따르지 않으려고 할까? 저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악성 부채가 있으면 그 악성 부채부터 갚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 비율로 그 이자를 내면 대신 회개하셔야 되죠. 내가 왜 이런 악성 대출을 끌었었을까?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욕망 때문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3% 하면 1년에 1%씩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 목사님들의 예물 설교를 듣고는 애들의 간식값을 냈죠. 간식값 정도를 드리고 조금씩 올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알바하고 또 계약직으로 살면서 힘들겠지만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점심 굶고 그 10,000원 하자. 제가 그래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제 이제 간증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했다 그랬잖아요. 어머님은 행상을 하고 저는 복학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세요. 저한테 맨날 야 임마 너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복학할 생각만 하냐 임마? 야단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복학하시고 이런 말을 안 하시고 그냥 맨날 야단쳤어요. 그래서 제가 마대 공장 취직했습니다. 긴 막대기에 헝겊이 달려 있어가지고 물걸레질하는 마대 공장. 2달 만에 망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2달 원급 받은 거 제가 뭘 할게요? 어머니 너무 불쌍해가지고 고무장갑 하나 사드리고 성경책 한 권 샀습니다. 새로. 그리고 11조 했습니다.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왜 했을까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 할 리도 없고요. 설령 가스라이팅 했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아주 작은 돈이라 액수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되니까 하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왜 못하게 하지?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떼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처럼 20년 동안 아내 라헬이 예쁘니까 동생이 야곱이 쥐가 꼴려가지고 라헬을 주면 7년 동안 무보수로 노동하겠다고 한 거예요. 쥐가 꼴린 거죠. 예쁘니까. 예쁘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쁜 자매들 좋아하죠. 우리 형제들. 예쁜 자매를 얻으려면 무임금 7년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이제 섬겼는데 갑자기 신혼 첫날 끝나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언니 레아.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눈에 문제가 있다는 말보다는 덜 예쁘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아니하는 바라. 야 이마 니네 동네에서는 차남이 형 장자권 사고 빼앗고 속이고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임마 언니부터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라반은 사기꾼이에요. 나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뛰는 사기꾼이고 이 세상에 나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서 야곱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이 야 임마 그러면 라헬 좋아해? 내가 7일 후에 라헬 줄 테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해. 이래가지고 14년 걸렸어요. 예쁜 자매 잘생긴 형제들은 복이지만 위험해요. 퍼스트 초이스거든요. 잘생기고 예쁘니까. 그러니까 항상 퍼스트 초이스니까 내공을 키우지 않았어요. 두 번째 초이스를 당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만 해도 삐지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금방 뽀록이 나요. 인격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나오면 망해요. 그러니까 덜 예쁘고 덜 잘생겼으면은 세컨 초이스긴 하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저도 세컨 초이스예요. 여러분 제가 퍼스트 초이스는 보십니까? 제 키 크고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고개 끄덕이는데 실망입니다. 그렇다 아니라고 그래야지. 아닙니다 이러셔야지. 눈은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저 퍼스트 초이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걸린 거예요? 14년 걸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삭슬 줄 테니까 네가 삭슬 정해라. 그래가지고 6년 동안 봉사한 거예요.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11조 했다고 떼부자 된 게 아니에요. 16살의 나이에 서원하고 목사 되겠다고 한 다음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36에 모교의 선생이 됐는데 20년 동안 가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시간 15분을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먼저 떼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키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검은 양, 알록진 양,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것들은 내 것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낳는 확률이 적고 가치도 낮으니까 라반이 임마 그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 라반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이미 점박이, 아롱뱅이, 그 다음에 새까만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걔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길을 떠나가서 3일길 먼 데서 그 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얀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얀 거밖에 없는 데서 어떻게 점박이랑 아롱진 거랑 검은 게 나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살면은 망할 거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뭘 보여주셨냐면, 튼튼한 암양들 위에 올라탄 거는, 짝짓기 위해서 올라탄 거는 다 뭐예요? 검은 거 아니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예요. 점 있는 거예요. 없었다며. 저는 CCTV를 킨 거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하얀 양밖에 없는 곳에서 놀랍게도 야곱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에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삼각형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괴물이 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교회를 세워주시고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시고 친히 목양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열린교회가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가슴에 품고 비전으로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삼박자의 인생, 삼각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